할렐루야.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영적 멘토였던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입니다.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덕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기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기도 형식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간구, 기도, 도고, 감사 4가지예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려라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레슨입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도 기도하라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필수적인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정기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언제 기도를 드십니까? 언제?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와 또 여러분 잠자리에 누울 때 기도하시겠죠. 또 식사할 때 짧게나마 기도를 드리시겠죠.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를 안고 혹은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해 주실 겁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이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많겠지만 머리가 커지면서 기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생기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를 일상에서 특별히 못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빠서 기도 드릴 수가 없어요. 바빠요. 살기가. 또 세 번째는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기복주의적 기도 현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넷째는 기도는 주체성이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섯 번째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더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를 안 드려도 무탈하게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바쁘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살이 쫓겨 살아요. 먹고 살기도 고달프고 거꾸로 갈 데도 많고 즐길 일도 많습니다. 사실 바쁘다는 것은 핑계고요. 뭐가 바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아요. 바쁘다 그러는데 스마트폰하고 친밀하게 지내느라고 엄청 바빠요. 끝없이 카톡하고 끝없이 자기 생활을 나누거나 또 엿보고 합니다. 또 시간 남으면 친구와 막 전화하면 막 30분, 1시간씩 전화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그냥 몇 시간씩 보내는 사람들 많아요. 예컨대 혼자의 시간을 못 견뎌하는 것을 바쁘다는 말로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쁘기 때문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한 번에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시 읽기와 비슷해요. 시 읽기. 실제로 시 읽기는 경험을 해보셔야 이게 뭔가 이게 시가 좋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경험해봐야 돼요. 시를 안 읽어도 일상살이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시 읽는다고 부자가 되거나 혹은 건강해지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다만 마음과 영혼이 순전해지는 것만은 분명해요. 현대인들에게 영혼이 순전해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가 많이 팔리고 읽고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마치 일종의 자기 개발과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효능감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실용적 관점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영혼이 순전한 교인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친밀해졌어요. 우리가 세상도 친밀한 사람과는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하고 보고 싶고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연애하는 분의 애인들은 더 하고, 사귀는 두 남녀가 주로 어디를 찾아가요? 으슥한 데를 찾아가죠. 골방을.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진다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색해. 아니, 하나님과 친밀함이 꼭 기도로만 나타나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고 한 시민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좀 위해 사는 봉사하는 삶, 그 전체, 즉 일상이 기도라는 주장이 있죠. 일리가 있어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형식에 갖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예배를 생각해 보셔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시지 않으면 삶 전체 일상의 예배란 사실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십계명 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들어간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대로 오신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예배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기도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젊은 시절에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기도와 거리가 멀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루 1시간씩 이상 기도해야 된다. 또 무슨 1년에 몇 번 기도는 들어가세요. 심야기도에 꼭 나오세요. 나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하는 것은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한국이 지금도 여전히 기도 집회가 곳곳에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벤트성 기도에는 심리적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기도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룩한 갈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거룩한 갈망이 있어요? 제가 팀 컬러의 기도란 책 한 달 더 시간 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또 한 권 얇은 책을 소개해드린다면 스탠리 그랜치라는 분이 쓴 기도란 책이 또 있는데요. 그분이 거기서 기도의 두 방향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에 네 가지 요소가 나온다 그래요. 그걸 영어 이니셜로 X라고 이렇게 요약했는데, X는 사도행전이란 말인데 어떤 X라고 요약을 했어요. A는 띄워주셔야지, PPT. 예, A는 adoration입니다. 찬양이고요. C는 confession이에요. 고백이고요. T는 thanksgiving, 감사고요. 그리고 S는 supplication, 단원입니다. 단원. 이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전반적 신앙적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도 해당해도 예배도. 이런 태도를 갖추지 않으시면 기도 예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단언합니다. 오늘 이 예배 이 요소 가운데서 세 번째 항목,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오늘 감사제례라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아까 본문에는 네 번째 항목이었어요. 예. 도구 다음에 감사가 있었죠. 그런치는 감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일을 아는 거예요. 이건 사실 삶에서 경험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조와 구원이에요. 창조와 구원. 이 창조와 구원은 밀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가능해요. 창조의 능력으로만 부활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란 뜻이죠. 네, 그 주인은 성경은 선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선합니다. 그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죽음까지도 선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블랙홀도 빛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창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과 하는 일을, 하신 일과 하시는 일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날짜는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영국, 독일 다 달라요. 캐나다 주로 10월 달이에요. 한국교회는 미국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 날을 지켰죠. 요즘은 좀 달라졌고 주배 칼럼에 쓴 것처럼 어느 민족이나 추수를 끝내고 하는 특별한 의식들이 다 전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추석이 바로 그런 날이죠. 유대인들의 절기도 대개는 농사와 관련됩니다. 물론 6월절 역사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농사 문화에서는 6월절은 씨 뿌리는 절기예요. 오순절은 여름 작물을 거둬들이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가을 작물을 거둬들이는 절기예요. 고대인들은 농사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했어요. 풍년 들면 한 해가 편안히 살아가는 거고 흉년 들면 온갖 고생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는 농경 문화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이야기에 실감이 나지 않고 잘 와닿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곡식으로 과일로 성전을 장식하고 우리가 보고 실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실감이 안 되는 게 모든 먹거리가 시장 마트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농사를 떠올리기는 하지만 몸으로는 그걸 못 등있단 말이에요. 밥 없으면 햇반도 있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라면 없으면 치킨 시켜 먹으면 되고 모든 것이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흉년 들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연봉이 줄어드는 것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자동차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쌀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요즘 젊은이들이 귀에 안 들어갑니다. 흉년 들면 쌀은 수입하면 되잖아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김장철 배추, 무, 고추 부족하면 중국에서 수입하면 되잖아요. 카나다나 호주에서. 농사는 점점점 우리로부터 거리가 멀어졌고 천덕꾸러기 되고 농사꾼들은 70이 다 넘어가요. FTA 이후에 우리 정부가 자국의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땅덩어리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가 중국, 호주, 미국, 카나다, 러시아 같은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그들과의 경쟁은 원천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농경 문화에서 멀어졌다고 해도 추수감사절은 사실 단순히 곡식을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곡식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배어있고 궁극적으로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예요. 인간의 생근하려면 곡식이 꼭 필요하죠. 곡식만 아니에요. 그 외에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기와 물이 필요해요. 바람 불어야 돼요. 안개도 껴야 돼요. 이슬도 맺혀야 돼요. 태양과 달이 없으면 안 돼요.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도 다 함께 자기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주어지지 뭐 바람 만들어냅니까? 물이 주어지지. 누구로부터 주어질까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 우리 존재의 근원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로부터 멀어지면서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 먹을 것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깨달음과 직관이 점점 더 희미해졌어요. 못 깨닫는 거야 쉽게. 저희 집은 어릴 때 농사 짓지 않았어요. 저 어린 시절은 벼가 익는 논길을 뛰어다니는 기억이 선명합니다. 추수하는 들녘도 많이 봤고 추수를
가서 허드렛일 돕기도 했어요. 어린아이 때. 우리 집인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머니가 햅쌀로 지어주시는 밥 마실 선명히 기억해요. 햅쌀로 아궁이에 불을 떼셔요. 그리고 밥을 하시면 뜸이 들 때 냄새가 확 방으로 들어옵니다. 뜸 들 때 기가 막혀요. 그 뜸 드는 냄새가 온몸에 막 벌써 생기가 차. 그 뜸 드는 냄새에 밥그릇에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그 햇살밥 반짝거리면서 정말로 바짝바짝해요. 맛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군대에서 밥 했잖아요. 군대 가면 야외 나가면 밥 해 먹어요. 군용 반합 해 먹습니다. 이렇게 해 먹어요. 예, 불 떼서 해 먹습니다. 처음에는 서툴어도 어느 정도 군대 생활하면 짬밥 먹으면 물도 잘 맞추고 밥도 제법 해요. 밥이 다 된 거 어떻게 알습니까? 냄새로 파악하는 거예요. 냄새가 고소해져요. 됐다. 뚜껑 열어. 그럼 야외에서 밥을 먹을 때 정말 맛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왔어요. 제 기억 속에 밥 한 끼에 감사하던 기억, 물 익은 들판이 아름답고 가을 하늘이 아름다워서 감사했던 기억이 분명히 제 기억 속에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찬송이 정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됐어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예요. 자연의 신비예요. 저는 손주들도 신기한데요.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어디서 왔지? 감사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생명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그 생명의 신비, 삶의 신비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은 사실 이 창조의 신비를, 생명의 신비를 마음껏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시인의 짧은 시는 대단한 관찰입니다. 오리알두개란 시예요. 오리알두개. 갈수비 자라는 곳에 오리알두개. 오리는 어디 갔나? 갈수비 대신 품어주는 곳에 따스한 오리알두개. 짧은 시예요. 조용한 자연의 정가모니 풍경을 보여주는데 갈숲과 오리알두개 사이에 오가는 다독임이 그것이고 갈대숲이 어루만져주고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리알두개가 온기를 품고 있는 품을 얻는 거죠. 모든 생명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엽게 여기고 함께 기뻐하는 자연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는 놀라운 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의 신비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신비를 창조하시고 그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흉년 들었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흉년 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소리높여 찬송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의 묵시적 종말, 파멸로 내다봅니다. 하늘이 종이처럼 말리고 바닷물도 다 말라버리고 태양도 빛을 잃는 순간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묵시적 종말론. 묵시적 기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끝장내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런 표현들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현실 한복판에서 희망의 끈을 잡으려고 했던 절규들이에요. 이런 희망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아직도 태양이 비치려고 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곡식이 연거로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소리 높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한 단락에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짧게 들었어요. 기도는 자신의 운명과 삶 전체를 가장 깊은 차원에서 감사하게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에게 따라오는 당연한 경건 생활입니다. 기도해요. 따라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숙한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나만의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가 깃들 수 없습니다.
그건 2%가 아니고 20%, 50%, 60% 부족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이미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은 기도 생활을 하시고, 기도를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기도의 습관을 길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감사가 깃든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자살로 후서 5장 16절 위대한 선언하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와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감사와 기도가 함께 가는 원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깊어가는 가을 우리가 성숙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기도 가운데 터져나오는 뿌리 깊은 감사,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범사의 감사, 그러면서 불가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려서 기도 속에 깃든 감사를 하나님께 충만히 드리는, 풍성히 드리는 감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